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년 전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은 바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또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루어낸 독립운동의 그 함성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또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함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자주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선조들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나라를 잘 또 지켜나가며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주전자에 물을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지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먼저 옮기잖아요. 뭐 불을 끈다든지 또 불을 끄고 그 다음에는 내가 뜨거운 물을 마셔야지 컵에 이렇게 따르고 우리 행동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이자 또 이 기계공학자였던 그가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원리를 발견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보고 증기기관차를 만들게 되었죠. 이 산업혁명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계속 발전함을 통하여서 산업혁명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람을 몰라도 여러분들 가정의 집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왜냐하면 전력기구들에 보면 전력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몇 와트 얘기하잖아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기에 이제 그대로 쓴 것이죠. 전력량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와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에서 이제 유래를 해서 이 전력량의 단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쥐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쥐. 징그러워요. 그냥 도망가 버리죠. 내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아니면은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은 저걸 잡아야지. 그러고 그냥 끝까지 막 쫓아가. 우리가 쥐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쥐를 보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와 자유의 상징으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캐릭터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쥐를 보고 그것을 그냥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잡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쥐를 보고 자유롭게 막 다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평화와 자유의 상징으로서 저는 이 미키마우스를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처럼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로 바꾸어서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에 성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것이 더 경제적인 성공이든 학문적인 성공이든 저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을 하지요.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자기의 실력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나 디즈니를 같이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연약한 상태로 그렇게 짓눌려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특히나 어떤 죄에 짓눌려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저는 이 한마디가 모세가 신앙생활의 신앙의 그 성공자임을 말해주는 한마디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그의 신앙의 여정에 보면 왜 그를 신앙의 성공자로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절해야 할 것을 마땅히 끊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 태생이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부강한 애굽의 왕손의 지위가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보장된 거예요? 장래가 보장된 것이죠. 장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부함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애굽 왕궁의 그 권세와 호화스러움의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유혹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단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끊어버릴 그러한 용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유혹은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방법으로만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풍성하고 우리에게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성적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항상 거절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그 모든 포도주를 다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제자로서 지니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하나 같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일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주 화롭게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 예식장도 많이 줄고 뭐 이렇게 하객으로 가는 것도 많이 줄고 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한 8, 9년 전 얘기니까, 그때 그 예식장 식당이 모자라 가지고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먹을 정도로 하던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뭐 아들 위해서 뭐 좋은 집을 이미 마련해 주고, 뭐 듣자 하니까 뭐 폐물이고 뭐 살림이고 다 그렇게 장만해서 싹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축복된 예배로 목사님께 주례를 받기를 꼭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몇 주 지났을 때에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얘기가 뭔가 하면, 이 부모님이 뭐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이 부모가 같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뭘 했겠어요? 예? 점을 봤죠. 물론 점쟁이한테 갔으니까 점을 봤겠지. 그 어떤 점을 봤겠어요? 예? 궁합. 뭐 궁합도 보고, 궁합 뭐 당연히 봤겠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가 봤겠지. 점쟁이한테 갔으니. 또 하나 더 본 게 있어요. 궁합을 보고, 그리고 뭘 받는가 하면은, 뭘 받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결혼 날짜를 받은 거예요. 결혼 날짜. 결혼 날짜와 시를 받은 거예요. 또 어쩐지 그때는, 지금은 뭐 평일날도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년만 해도 평일에 거의 결혼식을 안 했잖아요. 뭐 토요일 아니면 뭐 주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쩐지 평일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평일날 해야 된다고, 굳이 평일날 해야 된다고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평일날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 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왜 그렇게 뭐 사정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굉장히 생소했어요. 평일날 결혼식을 한다니까. 그 사정이 뭐였어요? 점쟁이한테 그 날짜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로부터 그 날짜를 받아왔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날을 고집을 한 거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좀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과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둘 다겠다. 둘 다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서 그 날짜를 받아오고 뭐 사주를 보고 했겠죠. 그것은 곧 뭐예요? 아들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축복을 받고 싶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도 사주를 봐서 잘 맞는지, 아니면 그래서 좋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찾으려고 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해 놓고 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 여정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공적인 이 신앙 여정이 또한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아할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결단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단의 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는 바로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의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표현하기가 힘든 억압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3.1절에 그 선조들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정말로 표현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모세는 바로 애굽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노예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노예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택하였어요.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봄이나 복의 근원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다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세상의 그 즐거움 가운데는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즐거운 일인가요? 참 기쁨인가요? 그것이 남의 것을 그냥 억지로 빼앗고 훔쳐가지고 내가 이제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즐거움인가요? 정말로 그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생각해 보면 일본이 나라를 빼앗아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말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파괴하여서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니까 우리의 내 마음 내 말을 따라라. 우리의 법을 따라라. 그걸 즐거움으로 낙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즐거움일까? 그것이 참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누리는 쾌락이 재미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섬길 자를 섬기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공적인 신앙 여정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의지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였을 때에 애굽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반대하였어요. 심히 노하여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지만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갔던 것이죠. 이처럼 담대함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27절 끝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찾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도 바라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성공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뭐가 그냥 튀어나올지 모르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캄캄한 데 가면 두렵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에 이 어둠을 밝혀줘서 그것을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오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왕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상대적이지요. 남보다 많아야 성공이고 남보다 높아야 성공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처럼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택해야 할 것을 내가 대담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다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실체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체.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지하게 솔직하게 거룩한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믿음 있는 자의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